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 13 and 14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선교지에서 좀 지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거기 현지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을 만나고 같이 사역을 돕고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인데요. 하루는 어떤 마을에 또 새로운 마을에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됐는데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성도들이 있지만 이제 원체 가난한 동네이다 보니까 헌금도 얼마 나오지 않고 그 친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소작을 하면서 남의 땅에 옥수수 밭에 소작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옥수수를 받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며 또 다른 시간에는 목회를 하고 또 예배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되게 젊고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 아버지도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는데 좀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이 너무 넘쳤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 굶어서 눈이 먼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목회를 더 하실 수가 없게 됐고 아들이 또 목회자가 돼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아들도 이제 생계가 넉넉하진 않으니까 소작을 내서 남의 땅에 그렇게 전도하고 또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너무 귀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친구가 소작하고 있는 그 남의 땅이겠죠. 거기로 갔어요. 같이 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옥수수를 같이 옆에서 이제 이걸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돕고 손이 좀 아프기도 하고 땡볕에 덥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오전에 반나절 딱 일하고 내려오는 길에 점심 먹으러 이제 밥은 먹고 또 일해야 되니까 점심 먹으러 내려오는 길에 주님이 저한테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평생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일을 했어요. 오후에 또 막 일을 하고 진짜 덥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루 그냥 일했거든요. 다 일 끝나고 이제 해가 니영칠 때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주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평생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내가 정말 여기 살아라고 하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오전에 반나절 했을 때는 좀 힘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며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딱 하고 났는데 저녁이 됐는데 힘이 쫙 빠졌는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물론 이제 죄송했어요. 그렇게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아멘하고 그럼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선뜻 빨리 대답 안 나오는 제 모습이 되게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 선뜻 빨리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루 일해보니까 몸이 너무 힘드니까 바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더 힘드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넓은 문이라고 했을 때 문의 크기만 보고
그것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지 않고 문의 크기만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문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감옥문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의 크기만 보고 우리가 이 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문 크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괜찮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으로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게, 늘 생각하는 게 편한 길, 대접받는 길, 그 길만 제가 방향을 추구하고 걸어가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어떨까요?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온 종과 또 정말 고난 가운데 힘겹게 그러나 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간 사람이 두 종이 주님 앞에 섰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저는 그때가 되게 이제 편하게 걸어갔던 사람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해서 찾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넓은 문, 넓은 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이 크고 넓은 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평가 또는 뭐 물질, 그런 것만 기준이 되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고 또 추구하는 그 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기준인지가 중요한데 그걸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게를 좀 하나 오픈하고 싶은데 뭐 따지고 보면 일식집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집 뭐 하시면 되죠 하는데 이제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식을 파는데, 근데 이제 그 이름은 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술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술집인데 거기도 뭐 팔아요? 일식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식집하고 뭐 크게 뭐가 다르냐, 이분 논리는 그래요. 현금 많이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논리인가?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 논리는 그거예요. 아니 따지고 보면 일식 팔고 일식집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분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이자카야? 맞나요? 이자카야 맞나요? 네, 그런 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성도님, 그 이름이 그 집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그게 일식 판다고 해서 그게 술집이지 일식집이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이 넓은 것만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멀리 내다본다 해도 주로 이제 이 땅밖에,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기준으로만 우리가 늘 택하고 선택한다고 하면 고난스러운 길, 고난받는 길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가겠어요? 그죠? 고난받는 길은 아예 가능성에서
지워놓고 갈 겁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야기가 무겁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걸어가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되게 우리가 읽을 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왜요? 고생하며 살아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뭐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리지 않으시는가 봐요. 이거 너무 행복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무 기쁘다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생하는 삶을 살아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스러운 삶, 힘든 길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쉽게 말해 다 거지로 살면 돼요. 다 노숙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노숙자가 돼야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러 가는 건 천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진장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라 로만 우리가 들리고 있다면, 그렇게 따지면 그건 노숙자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숙자로 살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쉘터 가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천국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왜 전하냐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는 착각이 뭐냐 하면 무조건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야지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좁은 문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일 수 있어요.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길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7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래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고,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래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는데요?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간대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자, 여러분, 문이 누구라고 하세요? 참된 문이 누구라고 하세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스스로 내가 참된 문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구원의 문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친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문이 되시고 진정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오지에 있던 여기에 있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며 그분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면 어디에 있건 무슨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좁은 문이란 고생길이다, 어렵고 힘든 문이다가 아니라 진정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좁은 문이 있는데요, 저 문을 통과하면 막 황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왜 안 가겠어요? 여러분, 아닌 척하고 지금 계시는데 엄청 넓은 문이 있어요.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감옥이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가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문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문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그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찾는 이가 없어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찾는 이가 적을까요? 왜 찾는 이가 적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찾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막 뭐 폭탄 던지고 때리고 뺏고 죽이고 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도 보고 싶다고 해도 하고 싶다고 해도 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건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어떨까요? 짜증이 나고 입이 삐쭉 나오고 세상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안 좋은 거 시키겠나요? 야, 너 이거 하면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괴로워질 거야. 네 인생이 아주 파탄 날 거야. 이거 꼭 해.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 근데 부모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닌데 그 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면 참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는 짓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아는데 당시에는 어때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내용을 주기든 말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눈이 뜨여지면 좋을 텐데 안 뜨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 참 이기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세상 유혹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안에 독극물이 있어요. 마시면 죽는다는 게 써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마실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마셔. 왜 마시겠어요? 독극물 마시면 죽습니다. 써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마실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분명 우리를 죽이는 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먹어요. 사단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져요. 왜요? 이게 나를 죽인다는 독극물 표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넓은 문은 뭐예요?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게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겁니다. 그게 넓은 문일 수 있겠죠. 이 아이에게 좁은 문은 뭘까요? 아, 어머니가 슬퍼하시는구나. 아빠가 슬퍼하시는구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 이거 안 할게요, 엄마. 내가 그만할게요, 아빠. 라고 하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좁은 문일 수 있겠죠.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 짓고 싶고 육체의 소욕을 향해 달려가고 싶고 이게 눈에 띄어져서 내 영을 죽이는 사단이 보이면 깜짝 놀라서 안 할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가 안 보이고
나를 죽이는 문인지가 안 보이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면 뜨일 수 있을까요? 눈이 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보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뭐를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대요? 주를 보지 못한대요. 자, 그럼 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띄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화평하지 않고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를 볼 수 있다고요? 거룩해야 주를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주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자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혼자 있을 때일수록 그냥 유튜브만 보고 나자빠져 있는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눈이 다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뭐 핸드폰 꺼내서 막 쓸데 안 해요. 막 여기서 영화 이게 안 한다고 이거 막 틀어놓고 막 방해하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히. 남들 보면 실망할 행동들도 혼자 있을 때는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도 누구는 지켜보고 계시고 누구는 함께 하세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죄와 결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 죄랑 멀어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 붙잡고 있는 끈 우리 떨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진정한 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과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과 친밀하면요, 선교지 오지에 있건 여기에 있건 어디든 아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눈이 띄어졌으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게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좁은 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길을 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분과 가장 친밀하게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분과 함께 삼층천으로 천국을 봤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세요? 쉽게 말해, 돈이 똥 같으십니까? 똥 같으시면 저 좀 주세요, 똥 좀. 여러분, 우리의 권세, 명예, 돈, 모든 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것이 감사한 길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성경에서 확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예수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이 아니고요, 주변 다른 사람들로 두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다른 사람들은 뭘 누리고 있나, 뭘 가지고 있나, 이것만 점점 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만 볼 거예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 힘들고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다 못 먹고 다 뭔가 사업도 안 되고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괜찮아 해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근데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들도 다 어려워서 그냥 나도 어려운 거면 그건 이상하게, 그건 좀 괜찮아. 이게 기준이,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남들 다 가는데 나만 안 따라간다? 그럼 이상하게 느껴져요.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요. 무슨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이제 캐나다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동네에 한쪽 집에서 개가 밤에 울잖아요? 그러면 동네 개들이 다 따라 울어요. 이 집 저 집 막 다 따라 울어요. 지네들가 왜 짖는지도 몰라요. 한 개가 짖으니까 다 따라 짖는 거예요, 동네에. 야,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군중심리. 참 위험하거든요. 누가 선동하면 분별력을 잃기도 쉽잖아요. 만약에 선동을 하는데 그게 그 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길이면 괜찮은데 선동을 당하는데 이게 죽는 길이고 넓은 길이고 같이 망하는 길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집단 지어서 생활을 하고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막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산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동을 해서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 풀 뜯어 먹고 나면 뒤에 있는 양들이 뜯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자꾸 민대요, 뒤에서 이렇게. 가라고 앞으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밀다 보면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의 걸음이 점점 빨라져요. 계속 빨라져요. 나중에는 더 앞으로 가기 위해 뛰어요. 그 앞에서 뛰잖아요. 그럼 그 뒤에 양들도 따라 뛰어요. 막 다 뛰어요. 집단에 이탈할까봐 뒤에 양은 내가 소외될까봐, 나 외롭게 뒤처질까봐 같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근데 뛰어가지만 사실 왜 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막 뛰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뛰다 보면 낭떠러지가 나와요. 근데 앞에 있는 양은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낭떠러진 거예요. 그 멈추고 싶은데 뒤에 있는 양은 낭떠러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계속 미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례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뒤에 있는 양까지 정신 차려서 보면 자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떼거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냥의 모습이 이 시대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신없이 뛰어가긴 하는데 왜 달려가는지, 어디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좋다, 괜찮다 하니까 같이 뛰어가는데, 따라가는데 이제는 달려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서 멈출 줄을 몰라요. 그렇게 죽는 길로 가요. 이 길이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괜찮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적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잖아요. 찾는 이가 14절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인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로 점검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 길, 좁은 길, 그건 나는 자꾸 예수로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갈까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겠죠. 여러분, 악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악했던 사람들 중에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편강도 보세요. 십자가형 처했다면 진짜 극악 무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심하고 돌이키면 살아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요. 지옥은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낯선 사람,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웃고 떠들고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싸우고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뒤로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하고 시마다 봄마다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분 생각하며 살 수 있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냐? 이렇게 자꾸 속여요. 그런 거 안 된다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우리를 이 보이지 않게 죽음의 골짜기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과 친밀하고 잘 알고 있어야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별로 안 친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많이, 주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교회에 그 시니어 교회 쪽에서 사역을 했대. 시니어 부서에서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되게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시니어 분들이 되면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대요. 90대, 80대, 70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대요. 근데 그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물러나 계신 상황이래요. 교회 사역도 은퇴 장로나 권사일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중심되는 사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뭔가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내려놓은 상황이겠죠. 자녀들도 다 키워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던지 어쨌든 성인으로, 적어도 20살 이상은 다 성인으로 다 키워놨어요. 그죠? 자기 길 알아서 살게. 그리고 하던 사업이 됐건 일도 다 그 정도 되면 리타이어한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교회를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함께 그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딱 두 분류로 나뉜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많지 않대요. 대부분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래요. 근데 첫 번째 분류에 많지 않은 적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연세가 드셔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등지고 내가 일도 내가 사역도 내가 어떤 중요한 위치도 입장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얼굴과 표정과 인격에서 선한 마음과 선한 말투와 그리고 예수님과 여전히 그래 왔듯이 친밀하게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히려 시니어 부서 사역하고 있는 이 목사님을 위로한대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 힘내시라고.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부류에 속한 두 번째 부류, 이 안에는 사역을 열심히 한 장로님도 있고요, 주일 열심히 하겠다고 뛰어간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근데 못 견뎌한대요. 못 견뎌한대요. 그리고 목소리 자꾸 커진대요. 내가 뭔가 밀려난 듯하고 느껴지시는가 보니 그 모든 상황을 못 견뎌, 막 화가 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표정과 말투와 모든 것에, 죄송해요 표현이, 괴팍하게 늙어가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나를 뭐 안 시켜줬다고 화내고 뭔가 밀려나는 듯 하니까 못 견뎌 하시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인생의 후반전에 드러나겠구나. 시니어가 됐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진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향해 걸어갔는지가 드러나겠구나. 그때가 돼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모든 것에 밀려났다고 해도 여전히 기뻐하며 허전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못 견디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도 언젠가는, 죄송해요 아직 많이 가야겠지만 나도 언젠가는 내가 사역에서 은퇴를 할 거고 내가 하는 일들과 멀어지고 밀려나고 이럴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주의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밀려난 채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기뻐하며, 그러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내 열심과 내 욕심과 내 인정을 위해 걸어갔다면 그때가 됐을 때 저는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라면 내가 내 사역의 내 방향이 이 목회를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겠다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내가 나중에 리타이어를 하고 시니어가 된다고 해도 나는 외로워하지 않겠다. 나는 허전해하지 않고 똑같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제자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내 피 같은 생명 같은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치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실까.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난 외롭지 않아. 나 혼자 아니야.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그분 기뻐하신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가. 그 일을 향해 난 달려가고 있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니까 나는 허전하지 않아.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도, 너희가 모두 나를 떠난다고 해도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특히나 더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자기 어떤 성취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많이 해요. 주일에 아마 이 설교를 제가 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사역이 잘 되다 보면 점점 제가 거기에서 제 자신을 자꾸 투영해요. 보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마치 나인 양 제가 착각해요. 그럼 제 목표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아니면요, 이 사역을 제가 내려놓을 때가 오면 저는 허전할 거예요. 저는 외로울 거예요. 저도 어쩌면 그 시니어 부서에 있던 그 대부분의 괴팍한 늙은이처럼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은퇴한 목사님들이 괴팍한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 그래.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도 괴팍한 늙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늙어갑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인격적이고 늘 주님으로 만족하고. 근데 다른 것이 목표라면요, 그 목표 이루고 난 다음 그 목표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표가 예수님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으로 늘 만족한다면 우리 죽는 그날까지 기뻐하며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얼마나 친밀하세요? 잠언 3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찬양을 좀 바꿀게요. 예수의 길.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 함께 가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선교지 오지든 어떤 길이든 관계없이 내 인생의 목표가 그분과 함께,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함께 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길 때문입니다. 소소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나 주님을 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제 아들 다 배신한다고 해도 나를 나타난다고 해도 나 외롭지 않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신 주의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님과 함께 같이